오늘 말씀도 기쁨의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잠시 미국에 있을 때 그 청년부 조금 인도했는데 섬기던 청년부의 청년이 결혼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가 했는데 집으로 초청장이 왔어요. 청첩장이. 근데 그 안에 보게 되면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체크해서 보내달라는 편지가 그 안에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섬기는 교회 늘 보는 청년이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당일날 결혼 예식장을 이렇게 갔더니 그 예식장에 테이블마다 전부 다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그 이름에 앉아라는 거죠. 저는 답신을 안 보냈기 때문에 제 이름이 없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아니 뭐 어디 자리가 없어서 난처해하는데 담임 목사님 오시더니 김 목사님 그 저기 편지 답신 안 보냈구나 한국 생각하고 그러시더라고. 안 보냈다 그랬더니 여긴 그러면 안 된다고. 참여할 거면 꼭 보내야 이렇게 자리가 마련되고 안 가더라도 못 간다라고 답을 보내는 게 그건 반드시 예의라고 그러시더라고. 아 그렇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도 이 근동에서도 잔치를 하게 되면 먼저 종을 보내서 초청하면서 오실 수 있는 약속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랬다가 잔칫날 당일이 되면 전부 다 차려놓고 그리고 종이 다시 가서 그 손님들을 모시고 와서 준비된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앉히면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하면서 거절을 하고 있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정황입니다. 자, 세 가지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준비된 큰 잔치.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 헬라어로는 뭐 보게 되면 데임노메가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대연회입니다. 굉장히 큰 잔치. 뭐 동네 잔치국수 삶고 전 몇 개 붙여갖고 하는 그런 동네 잔치가 아니고 굉장히 큰 규모의 잔치를 지금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하는 그런 얘기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서울 와가지고 뷔페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어느 장로님이 초청해서 갔더니 야 신세계대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차려는 시골에서 살다가 그래갖고 그날 한 7접시 정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런 세상이 없더군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큰 잔치를 베풀고 산의 진미를 질비하게 차려놓았을 그러한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그 배고픈 시절에. 그리고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잔치의 위상은 또 규모와 함께 누가 초청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대감이 초청하면 대감집 잔치가 되는 거고 임금이 초청하면 왕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잔치는 하늘 아버지가 베푸신 잔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엄청난 잔치를 배설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잔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구약의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직접 주례하셔서 그들을 혼인 예식으로 결혼 예식을 시작으로 창세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도 보게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 천국의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고 곱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부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마지막이 마무리되면서 그래서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잔치로 마무리되는 이 잔치가 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요. 또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 보게 된 첫 번째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포도주를 더 맛있는 포도주로 만드셔서 잔치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이게 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보면 보통 잔치는 다 베푸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사실은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누가 결혼한다, 또 나의 특별한 뭐 칠순, 팔순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을 초청하지만 실상은 초대받는 손님들도 다 그분을 축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선물과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달라요. 순수하게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하여 초청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큰 잔치라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이제 경주 최부잣집 집일화가 유명하죠. 그 집이 300년 동안 12대가 만석군의 부자로 있었던 엄청난 부잣집. 그런데 1671년 나라에 큰 흉년이 듭니다. 백성들이 너나 없이 굶어 죽어가기 시작할 때
그 경주 최부잣집이 곡간을 헐고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날마다 사람들에게 죽을 끓여갖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백성들이 다 굶어 죽는 판에 우리 혼자 곡간에 재물을 갖고 있어서 무엇하겠느냐. 그러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잔치,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그 집의 가훈이 유명하잖아요.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예수님 당시의 민초들, 백성들도 참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쉴 곳이 없고 위로받을 것이 없고, 더군다나 의지해야 될 종교인들도,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로 늘 죄인으로 백성들을 압박했고, 고위관리에 있는 사두개인들은 항상 천국도 없다, 뭐 내세도 없다, 부활도 없다, 막 그러면서 현세가 바로 하나님 주신 복이다.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신 것이고 이 고생하는 것도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압제 속에 살아야 됐고, 또 저 광야의 에세네파들은 따라가기에는 너무 괴리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하나 기댈 것 없는 늘 종교적인 압박 속에만 살아야 됐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 나라는 기쁨의 나라요, 큰 잔치의 나라요, 누구든지 초청하는 자가 참여하기만 하면 값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오늘 가정예배 순서지에 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하는 찬양인데, 거기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찬양이죠.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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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그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이후로 또 전 세계를 강타하는 드라마 더 글로리 시즌 2가 개봉되면서 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죠. 제가 그 드라마의 한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들어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지만, 학교 폭력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학생 송혜교 문동원 얘기죠. 18년을 자기를 그냥 고데기로 온몸을 그냥 화상으로 지져놓고 4명이서 그렇게 때리고 그냥 성폭력행하고 인간 같지 않은 그 학창 시절을 보내게 한 그 4명을 복수하기 위해서 18년을 복수를 준비하는데, 마침 복수를 이제 시작하는데 한 의사 청년을 만나죠. 그 청년도 흉악범에 의해서 아버지가 아주 억울하게 살해당했어요. 분노가 가득한데 묘한 동질감을 느끼면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둘이가 점점 가까워서 연인까지도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여서 그 도움을 받아서 마침내 그 송혜교가 처절한 복수를 다 완성합니다. 아주 친구들은 전부 다 불행해지고 죽기도 하고, 그러고 난데 이제 복수를 다 마치고 나니까 자기는 18년 동안 그것만 위해서 살았는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어느 날 삶을 정리하고 그 옛날 자기의 먼저 죽었던 친구가 올랐었던 그 옥상 난간에 올라서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직전에 저쪽에서 한 중년 여인이 나타나갖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도와줘요! 내 아들 좀 살려줘요! 돌아봤더니 바로 자기의 남자친구 어머니가 나타나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지나온 얘기 다 들었다고. 그래서 알면서도 내 아들 당신 복수 도와주라고 내가 허락해 준 거라고. 근데 이렇게 다 끝났는데 당신이 지금 그렇게 난간이 올라가서 자살하면 내 아들을 마지막도 그 난간밖에 더 되겠냐고. 나 오늘 뛰어내리는 당신 내가 붙잡고 같이 뛰어내리서라도 난 무조건 당신을 살려야 되겠으니 그러니 제발 죽지 말고 내 아들 좀 이 지옥에서 좀 꺼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겨운 호소와 눈물겨운 애원, 그 사랑 때문에 그날 그 주인공의 인생이 뒤바뀌죠. 지금까지는 18년간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일념으로 살아왔는데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며 삶이 뒤바뀌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절망과 분노와 죄의 수렁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인생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힘을 얻고 일어나 달려가야 할 것이 무엇이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영생한 소망과 비전을 두고 뜨거운 마음으로 일어나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주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돼야 되는 거죠. 기갈하고 목마른 영혼들이 오기만 하면 해갈하며 생명수로 배불리 만족할 수 있는 곳. 우리 찬송처럼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할렐루야. 예, 뭐 박수까지는 부끄럽습니다. 예. 예. 예, 오늘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그러한 천국 잔치로 부르십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잔치. 응하기만 하면 우리의 가람도 연약함도 치유받고 채우고 넘치고 남을 수 있는 기쁨을 채워주는 그러한 천국 잔치가 날마다 매주일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인데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지금 이 거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잘 되어가지고 난 못 가겠다. 지금 다 잘 됐어요. 땅 샀다. 소 5겨리 10마리예요. 큰 재산이죠. 재산이 불었다. 바빠졌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난 못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불러지고 편안해지면 정말로 하나님을 그전보다 더 사랑하기는 어려운 건가? 두 번째 특징은 앞에 두 사람은 그래도 양해를 구해요. 그래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나를 좀 양해해 달라 하지만 뒤에 장가가는 사람 아주 대놓고 뻔뻔하게 나 그래서 못 간다라고 점점 더 뻔뻔해지고 마음이 좀 강박해지는 모습 아닌가? 세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특징은 너의 기쁨을 공감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미 약속을 먼저 했어요. 근데 내 밭이 중요해졌고 내 소 시험하는 것이 급하고 내가 장가 들었으니까 내가 기쁘게 해줘야 될 사람이 따로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나의 기쁨과 나의 분주함에 함몰되고 몰입되어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박기수 지사님이 췌장암 진단받고 한 달 조금 넘어갔고 갑자기 가셔가지고 좀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이분여 지사님도 아직도 중풍마비가 아직 덜 회복되었고 근데 제가 이제 박 집사님 그때 한 1년 전에 이 아내 집사님 마비 때문에 교회에 오시면 그때 혼자 왔죠. 그러면 뭐 기도해드리며 기도하면 막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우셨어요. 아내 마비돼서 울고 혹시 잘못될까 싶어서 울고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내의 아픔, 여러분 남편이라고 아내 아프다고 다 그렇게 울진 않아요. 특별한 공감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나중에 휠체어 몰고 왔길래 이분여 집사님은 생각보다 괜찮으시더라고. 나는 박 집사님 우는 거 보고 완전히 그냥 잘못하면 돌아가시는가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생각보다 괜찮으시더라고. 그런데 그 남편이 우는 거 보니까 막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암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도 장례 가야 되겠지만 한 80, 70 지금 4세, 5세 한 10년만 더 사셔도 괜찮았을 텐데 어떻게 보니까 한 10년치 울어야 될 것을 그냥 다 우셨는지 다른 아내를 위해서 누가 그렇게 울겠나. 공감이 깊은 분이었고 사랑이 깊은 분이었어요. 누군가가 우니까 누군가는 울지 않게 되고 누군가가 저렇게 죽기까지 사랑하다 보니까 또 누군가는 살아나는 그것이 영적인 법칙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요 옛날에 진짜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도 때가 되면 꼭 집집마다 잔치를 벌입니다. 왜 잔치를 벌입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것이 잔치의 본질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내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설마 싶은데 그런 분이 있을까? 어떤 얘기를 들었더니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렇게 질투를 하더래요. 뭐 이런 거죠. 옛날에 나는 단칸방 월세로 시작했는데 우리 며느리는 먼 복이 많아서 저렇게 좋은 데서 신혼 심적 살림을 시작하냐, 뭐 이게 약간 서운한가 봐요. 우리는 아직도 제주도 여행도 제대로 못 갔는데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와이부터 가고 해외여행부터 다니냐. 그러면서 조금 서럽고 속이 쓰리더라. 뭐 썩 올바르고 썩 건강한 마음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아픈 분 아닌가. 여러분, 남의 아들이 장가 가는데 내 아들처럼 기뻐하는 것, 남의 딸이 시집 가는데 내 딸이 시집 가는 것처럼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잔치는 사실은 그 잔치에 내가 동참하는 동안에는 나도 아픔이 있고 서름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잔치하는 동안에는 내 모든 아픔과 슬픔도 좀 밀어넣는 거예요. 나도 바쁘고 분주한 일이 있지만 그 잔치만큼은 내가 그 집 잔치에 마치 한 가족이고 한 식구처럼 집중해주고 그때만큼은 한 형제로 동참해 주는 것, 그게 잔치 정신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잔칫날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동네 잔치는 지나가는 거지들도 한켠에 자리를 마련해 줘갖고 거지도 배불리 먹고, 그때 막 고깃국 떡 못 얻어 먹던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그네들도 떡 얻어 먹고 지나가는, 그래서 누구나 다 잔치를 기다리고 잔치 소리가 나면 막 흥겹게 뛰어가는 게, 그게 잔치의 미덕이고 잔치 정신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교회에서 결혼식을 많이 할 때도 그때도 목사님들이 그러셨어요. 잔칫날은 기뻐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누군가는 기쁘게 잔치를 하는데 누군가는 그 잔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고. 뭐 청소하시는 분들이 또 결혼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주는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 사람들 불러다가 먼저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운치 않게 필요 이상의 사례도 좀 하고, 그래서 잔칫날은 상관없는 사람도 한 사람도 서운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는 것이 진정한 잔치고, 그것이 건강한 혼주의 마음이며 하객도 또한 나를 잠깐 밀어놓고 그 잔치에 진심으로 동참하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마련하신 집이 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만나는 날, 너는 거룩한 나의 신부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 아버지 때문에 내 이전의 형편과 상황과 나의 과거는 다 사라지고 그곳에서부터 영원한 기쁨과 나라와 유업이, 희락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한 잠체에 참여했던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경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때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한 공동체, 공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마침내 채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 21절이에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의미는 명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선민으로 택함받고 초청받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철저히 배격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선민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먼저 흘러가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잔치에 기쁘게 초청에 응하여서 오히려 여기 가난한 자들과 불편하고 결핍된 자들이 그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먼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구속사적인 비유가 오늘 이 메시지로 감춰져 있죠. 거절당한 주인이 종들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빨리 가서 다른 이들을 데려오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자, 하나같이 다 결핍과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전도해 보면 가난하고 어려운 동네가 훨씬 전도가 잘 됩니다.
아주 그냥 부잣집 동네 큰 아파트들은 가면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들어가도 문 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문 열어도 그 사람들의 마음문을 여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전도가 쉽지 않지만 병원에 병든 사람은 마음이 이미 벌써 반쯤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의 도움만으로 살아간다고, 그 마음에 간절한 고백이 있는 사람, 그러한 고백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오늘 예배도 여러분 이 바쁜 봄에, 이 좋은 봄날에 사모하니까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하늘나라 잔치에 먼저 우선으로 앉아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22절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우리 같이 읽어봐요. 주인이 종에게,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느 목사님이 젊어서부터 너무 친한 절친이 있어서 항상 전도를 했대요.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너도 천국 가야지. 그런데 이 친구가 마음이 강팍해서 늘 건성으로 듣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두 사람 다 늙고 백발이 휘어지고 어느 날 황혼에 접어드니까 이제 목사님이 불안한 거죠. 혹시 친구가 잘못될까 봐. 1년에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느 날 또 만나서 한참 얘기하면서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뭐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인사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친구 멱살을 부여잡는 거예요. 좀 전에 친구가 멱살을 부여잡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멱살을 자꾸 흔들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하나만 약속하자. 뭐? 다시 나 만날 때까지 죽지 마라. 너 죽으면 내가 죽여버린다고. 좀 전에 목사가 멱살잡이를 하니까, 그리고 목사님 눈에 보니까 진짜 눈물이 걸성걸성해요. 친구가 그때서야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그리고 마음을 열었다는. 여러분, 그게 강권하는 겁니다. 혹시 다음에 만날 때 이 친구가 나보다 먼저 지옥 가면 어떡하나? 복음 받아들이지 못하고 혹시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 어떡할까? 강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에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것. 택함 받은 자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을 통해서 소리 지르고 찬송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발람을 향하여 나귀가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을 책망하며 호통치는 거, 나귀의 입을 열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비된 나라를 왜 구원받은 백성들을 채우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먼저는 저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나라를 채워 가실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나의 감사라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친한 친구 신학교 다닐 때 둘 다 제대해가지고 첫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저기 상계동의 개척교회로 가고 그 친구에게 그 양평, 우리 양평동 말고 저기 경기도 양평 있잖아요. 거기 용문산 밑에 한 아시는 목사님이 완전 시골 목회예요. 거기서 이 친구한테 우리 교회로 좀 오라고 청빙을 한 거예요. 뭐 말이 청빙이지 사실은 간곡한 부탁이죠.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차편도 어려워갖고 갈 때도 기차 타고 하루 전에 갔다가 또 가면 뭐 주일날 뭐 차량 운행해야 돼요. 부서 다 맡아야 돼. 찬양 인도해야 돼. 청소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도 기차 타고 나와야 될 만큼 뭐 하루 봉사지만 거의 뭐 한 사흘을 들여야 갈 수 있는, 그렇게 골짜기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 저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입학 시험도 봐야 되고 공부도 많고 그리고 가정의 형편이 안 좋으니까 저는 알바도 해야 되고
아무래도 거기까지 봉사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말하려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관돌아, 너 없으면 내가 사람이 없어서 못 보내겠냐? 너한테 먼저 기회 준 거다.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바샀다고 솟았다고 장가들었다고 핑계했던 사람처럼 나도 지금 내 나름대로의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을 대놓고 거절하고 있구나. 옛날에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겠다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고백은 다 해놓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첫 번째 청병을 이런 식으로 나 불편하다고 거절하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갔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얼굴 시커멓게해가지고 얼마나 은혜롭게 섬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첫사랑, 첫 믿음의 고백 때 나 주를 위해서 드리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고백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형편 좋아지고 사회적인 입지가 높아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은 제일 나중 다음이 돼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을 제일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가벼이 경히 여기면서 시간 남으면요 내 그냥 기반이라도 좀 잡고 애들이라도 키워놓고 애들 대학이라도 보내놓고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 내가 그렇게 할게요.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때는 항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한정 반복되지도 않습니다. 은혜의 때는 여러분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예언 중에 하나예요. 은혜의 때는 무한정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한정 반복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어제도 우리 목회자들 10명 모여서 제 방에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또 함께 큐티하고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이 이동훈 전도사님이 유독 오늘 본문 인물 중에 종들을 주목했더라고. 목사님 사실은 다 캔슬되고 뒤엎어야 될 잔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종들이 가라 그러면 가고 데려오라면 데려오고 감고 나라면 감고 나고 끝까지 말없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잔치가 진행되게 되었던 것이고 진행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통찰을 나누더라고요. 그 얘기 맞네. 그러면서 적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선유교랑 한강 미디어고등학교 자율 동아리 등록해갖고 예배를 드리러 예배가 시작됐는데 갔더니 막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장기 결석자 애들도 만나고 생짜배기 애들도 전도하고 그래서 막 거기서 또 애들이 우리 교회 10명이나 전도가 됐어요. 고등부. 여러분 고등학생 10명 전도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전도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소녀고등학교는 막 많을 때는 50명, 60명도 예배 드리는데 우리 손은혜 선생이 거기 있어가지고요. 은혜 자매 때문에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막 예배가 성황이 됐는데 근데 그런 중에도 거기서 막 밥 먹다 보면 또 왔다 갔다 보면 선생님들이 저 사람은 선생도 아닌데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눈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우리 목동의 양정고에 우리 또 고등부 학생 하나가 있어서 전사님 우리 학교에도 예배 좀 세웁시다. 그래갖고 작년부터 기도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갖고 딱 봄이 됐는데 자율 동아리 제도가 코로나 전부터 그 학교는 없어져 버려가지고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움도 있고 근데 마침 원로 목사님이 그 학교를 졸업해서 양정고등학교를 그래서 기독교사를 하나 소개를 시켜주신 거예요. 연이 돼가지고 그 잘됐다 싶어가지고 연락을 주고받았더니 이 선생님은 손은혜 선생님 같지 않아요. 그냥 좀 미적대고 나중에 만나자 그러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 전화하다 보니까 이도훈 전사님이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아주 소녀의 아줌마의 감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젠틀한데. 그러니까 조금 나름대로 마음이 부담되고 조금씩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될라나 이게 포기해야 될라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예배드리자 했던 그 지훈이라고 우리 진인영 이사님 아들이에요. 걔가 어릴 적부터 그 소아당뇨가 있어갖고 얼마나 우리도 간에 기도해 줬던 애 아니에요. 걔가요
자율동아리 제도가 부활되었답니다 하고 왔다. 부활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사님 도와갖고 막 동아리 담당 교사도 섭외하고 동아리 이름도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블레싱이라고 만들어버리고 서류 갖다가 그냥 다 챙기고 그래갖고 지금 승인 대기를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이 얼마나 바쁜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지훈아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 하면 당연하죠.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와,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안 하는 게 어른들입니다. 근데 애가 지가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기특한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3년 내내 다 무너져버렸던 예배가 세워지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 그 오병이어 같은 작은 아이의 도시락과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내일부터 사순절 3주간 특세 천국잔치가 시작됩니다. 잠 많으신 분 있죠? 잠 많으신 분. 그리고 참 일이 많아서 아침에 참 못 일어나는 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5주가 너무 길어가지고 못했잖아요. 이번에는 3주 18일밖에 안 돼요. 기회입니다. 기회. 이번에 또 이정태 장로님이 벌써부터 막 이거 선물 주자고 몇백 개를 벌써 구입을 해놨어요. 무쇠 냄비 한번 보여줘봐요. 무쇠 냄비. 뭐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 개근해가지고 무쇠 냄비를 받아서 집에서 저기다가 잔치인 국수를 끓여 드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특세. 온 가족이 함께하면 또 기적이 일어나는 온 가족 기도에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영적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